칠형제. 칠형제. 글 하우광차이. 그림 왕자주. 한국 몬테소리. 야, 조용히 하고 듣는 거야. 응, 저는 그냥 아까 따라한 것 뿐이에요, 엄마. 이해해 주세요. 깊은 산속 작은 냇가에 왕대숙과 왕대랑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마음씨가 착해서 이웃에 땔감이 없으면 땔감을 보내주고 쌀이 없으면 쌀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왕대랑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수록 서글퍼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물 위에서 한 줄기의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신선이 나타났습니다. 왕대랑아, 알약 7개를 받도록 하여라. 하루에 한 알씩 먹으면 죽은 나무에 꽃이 피듯 머지않아 아이가 생길 것이니라. 왕대랑은 알약 7개를 움켜쥐더니 한 입에 넣고 삼켜버렸습니다. 왕대랑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가을이 되자 7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모두 남자아이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을 때 칠형제는 모두 튼튼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칠형제는 생김새며 목소리가 다 똑같았습니다. 칠형제는 신기하게도 태어날 때부터 초능력을 한 가지씩 지니고 있었습니다. ματ아들은 힘이 장사였고 둘째는 천리 밖에서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며 엄마, 코끼리. 셋째는 온몸이 새처럼 단단했습니다. 넷째는 땅을 잘 팠고 다섯째는 불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여섯째는 다리를 길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무엇이든지 끝없이 먹어치울 수 있었습니다. 보리가 황금빛으로 물들자 농부들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느라고 바빴습니다. 어느 날 칠형제가 보리를 매다가 새참을 먹고 있는데 황제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위풍당당한 황제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져 마치 용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앞을 쳐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고 끝을 바라보면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의 행렬이 산 밑을 지날 때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쾅 커다란 바위덩이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굴러내려왔습니다. 바위는 나무들을 이리저리 쓰러뜨리며 곧장 황제가 탄 마차를 향해 굴러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날쌔게 달려와 바위를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왕신의 맏아들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구해주자 황제는 몹시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큰 벼슬을 내리려고 했지만 맏아들은 이를 물리쳤습니다. 또 금은 보화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으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 벼슬이나 재물 따위는 바라지 않습니다. 맏아들이 대답해 황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던 황제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힘이 그렇게 세면서 벼슬도 재물도 바라지 않으니 혹시 나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에 오르려 한다면 큰일이 아닌가. 황제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칼을 뽑아 들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날이 박는 대로 구실을 만들어서 그 녀석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야겠다. 신통한 귀를 가진 둘째가
바람결에 실려온 황제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튿날 많은 병사들이 왕신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병사들은 셋째를 보더니 다짜고짜 붙잡아 궁궐로 끌고 갔습니다. 황제는 높은 자리에 앉아 망나니에게 당장 셋째의 목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몸이 쇠처럼 단단한 셋째는 큰 칼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큰 칼로 10번도 넘게 내리쳤지만 망나니 팔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망나니가 셋째의 머리카락 3개밖에 잘라내지 못하자 황제는 더욱더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내가 내 신하가 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 황제가 셋째에게 말했지만 셋째는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날이 막는 대로 셋째를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늘에는 달빛이 밝고 땅 위에는 이슬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땅 밑에서 굴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더지처럼 땅을 잘 파는 넷째는 다섯째와 함께 성문 밑을 지나 셋째가 갇힌 감옥에 이르렀습니다. 셋째와 다섯째 두 형제는 서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씨 착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맞았니? 이튿날 날이 맑자 병사들은 다섯째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형장에는 높은 대가 세워져 있고 대 밑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높은 대에 꽁꽁 묶인 다섯째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장작에 불을 붙이자 불꽃이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였습니다.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다섯째에게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황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섯째를 커다란 감옥에 다시 가두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다섯째는 잠꼬대하는 척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큰 칼도 뜨거운 불도 무섭지 않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은 정말 두려워.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서 정말 다행이야. 만약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옥사쟁이가 이 말을 엿듣고 곧장 황제에게 일러바쳤습니다. 황제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튿날 다섯째는 높은 낭떠러지로 끌려갔습니다. 황제는 곧 다섯째를 떨어뜨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낭떠러지에 있던 사람은 다섯째가 아니라 여섯째였습니다. 다리를 길게 늘을 수 있는 여섯째가 두 다리를 쭉 뻗어 가볍게 뛰어내리자 키가 산보다 더 커졌습니다. 여섯째는 긴 다리로 두세 걸음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제는 병사들을 이끌고 죽을 뚱살뚱 여섯째를 쫓아왔습니다. 여섯째를 쫓아오다가 일곱째를 만난 황제는 일곱째를 붙들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지만 않는다면 얌전하게 말을 듣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일곱째는 꽁꽁 묶여 배에 실렸습니다. 황제는 직접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일곱째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 맛이. 바람도 없고 물결도 잔잔해 바다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작은 움직임도 볼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기뻐하며 이번에야말로 일곱째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더니 배가 암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바닷물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아보니 일곱째가 입을 크게 벌리고 바닷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곱째는 바닷물을 단숨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일곱째는 바다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몸을 돌려 입을 크게 벌리자 바닷물이 마치 거대한 용처럼 꿈틀거리며 배를 향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에 부딪힌 배는 바닷물에 잠겼다가 떠올랐다가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다에는 파도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황제와 배는 파도에 휩쓸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양은 바닷물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금빛 수평선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해안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칠형제는 한마음으로 뭉쳐 말없이 해를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끝. 칠형제